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감사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보았고, 두 번째는 기쁨의 신비,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기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17절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 자격이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타 종교나 또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들, 열심히 불공 드리는 분들 보셨죠? 또 무당이 굿할 때도 보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혹시 우리 중에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무당들은 막 굿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이것의 주인이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권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세상의 권세와 특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권리이고 권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그 특권을 누려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성도들 기도를 하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부담을 갖습니다. 기도에 갑시다. 그러면 선뜻 그렇게 나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늘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보면 뭘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떻게 기도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기도하자고 하면 특히 기도하다 보면 막 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는 막 온몸이 쑤시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기도하라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쉬지도 말고 기도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가 좋은 것은 알지만, 기도가 유익이 있고 또 특권이고 축복인 것은 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가 여러분 부담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더욱이 쉬지도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도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가치와 그 유익을 안다면 우리는 더 잘 기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쓴 한약을 먹는데 근데 그 한약이 어떤 효능이 있고 약효가 있다는 것을 알고 먹는 거와 그냥 쓴 한약을 먹는 거는 다르죠. 이게 아무리 쓰지만 내가 이걸 먹으면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고 이렇게 몸에 좋다 그러면 써도 먹는 거예요. 대신 사탕 하나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도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쉬지도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이 기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말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지시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말하는 그러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하물며 천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기도해라, 쉬지도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간절한 이유와 시급한 이유와 또 잠시도 쉴 수 없이 기도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만나주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라는 말은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여러분 기도 시간에 있습니다. 딴 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를 보면 기도하라라는 단어가 프로슈코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두 개 합성어인데 프로스라는 누구누구에게 향하다 이런 뜻과 유코마이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를 간청하고 요청해라 이런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계속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쉬지도 말고 바라보라 하셨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우리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왜 만나고 싶을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쉬운 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어때요? 자녀를 계속 보고 싶어 하잖아요. 반면에 자녀들은 용돈이 떨어져야 전화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명절 때 전화해야죠. 특별한 일일 때는 또 와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어때요? 늘 자녀들 만나고 싶고 또 얘기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또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나 좀 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딴전을 피우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마치 해바라기가 늘 태양이 움직일 때 태양을 향해서 계속 고개를 들고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부모의 모든 눈길과 관심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듯이 하나님도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나를 향해라, 나를 향해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기쁨의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항상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울하시고 하나님은 늘 화가 나 있고 하나님은 늘 불평하시면서 우리 보고 야, 니네 좀 항상 기뻐하라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하나님은 왜 항상 기뻐하시는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왜 항상 기뻐하시냐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늘 항상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늘 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잔뜩 준비해서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에도 낮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잘날 때, 또 내가 잘 못할 때, 때론 내가 실패했을 때, 때로는 부모의 속을 썩일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를 여러분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다 그 대통령의 스케줄에 맞춰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인 대로 가야 돼요. 뭐 지금 해외 순방 중에 있지만 뭐 지금 청와대 없고 이제 용산에 있죠? 그 용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들어가려면 아마 가는 곳마다 검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만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딱 정해진 말만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국회의원을 봤는데 뭐 이름만 대면 알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도 그렇게 경호를 하는지 몰랐는데 이 까만 세단 승용차 4대가요 그 국회의원 탄 승용차를 앞뒤 옆뒤로 딱 막고 있더라고요. 근처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국회의원도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물며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 국회의원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대통령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국회의원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가 아버지 만나는데 뭐 계속 검문 받을까요? 그리고 딱 정해진 시나리오에서 할 말만 합니까? 아니죠.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를 여러분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그가 그 사명을 내려놓고 그 직분을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결국은 그가 그 풍랑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탁 삼키시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여기가 소울이다, 지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님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있다는 말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 냄새나고 그 진에게 깜깜하고 말 그대로 지옥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2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든지 기도하라, 언제든지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 24시간 늘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 대기하고 계시고 하루 144분 1분도 놓치지 않고 나를
만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하루 86,400초, 1초도 하나님은 다 놓지 않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털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이 말은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든 말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기든 하나님 어때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사람은 몰라도 아니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를 만나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풍성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라고요? 다 받으리니 그랬어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응답이 아니라 어떤 응답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여러분 늘 기쁨이 충만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내가 어떤 일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막 너무 기뻐 감사해.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확률이 많은 기도예요. 응답입니다. 100%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때 기쁨도 함께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응답해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혹이라도 아직 응답이 덜 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런데 왜 이겁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것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종이짝처럼 다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가에서도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광활한 곳에 딱 세워주셨다 그랬어요. 그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또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도의 특권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가치를 모르면 어떨까요? 마치 다이아몬드로 구슬치기 하는 아이와 같아요. 실제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아프리카에 어떤 탐험가가 이렇게 마을을 가는데 그 원주민 아이들이 동그란 반짝반짝한 그 구슬치기를 하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내가 사탕 한 봉지 줄 테니까 그 나하고 바꿀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탕 한 봉지의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이아몬드 원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할 때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격려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격려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위로해 주시고 아멘. 기도는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기도는 결코 노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러한 우리만의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그런 일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인간을 힘이 센 그런 코뿔소나 곰 이런 거 만들었으면 어때요? 더 힘있게 다스릴 수 있을 겁니다. 호랑이나 사자처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만들었다면 더 잘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도 있어요. 거북이나 두루미처럼 오래 사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오랫동안 우리가 잘 다스리고 더 좋은 업적을 많이 남길 수도 있는데 인간은 참 나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머리를 믿어, 내 경험을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 다 두려워하고 나약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의리의리하던 사람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어린 애보다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나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그래서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망아지 또 저기 양, 염소 보니까 어땠습니까? 희한한 게요, 이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합니다.
자기 앞가람을 다 해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1년이 돼도 끼우뚱끼우뚱거리잖아요. 사람 노릇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연약합니까? 약합니까? 누군가의 보살핌, 희생과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분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쉬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